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을 온역에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교재 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세속의 흐름, 수지 타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것은 또한 본장의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였다. 포로민의 지도자인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아왔다. 자신들이 처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 이들은 에스겔에게 물으러 나옴으로써 외관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책략은 자신들의 우상과 하나님의 뜻을 모두 확인하여 가장 좋은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죄 짓는 올가미를 발 앞에 두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이중 신앙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할 대상,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대상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앉았습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오늘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중요한 말을 전할 것이 있든지 아니면 선지자로부터 꼭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조언을 듣고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들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그들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그들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장로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통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많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아마 이들의 주변에 어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아마 신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의 신이라도 더 많이 섬기면 자기에게 유익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뭐 비의 신, 바람의 신, 뭐 번개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 아마 자신들이 아마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아마 그것을 믿고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러한 영향들을 지금 이스라엘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그들처럼 무수한 신들을 함께 섬기면 자신들에게 풍요가 오고 자신의 삶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큰 번영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면에 있는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의 삶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서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다 헛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주변의 그런 신관들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너희의 번영과 너희의 형통과 너희의 평안을 원한다면 너희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충분히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내 물질이, 내 명예가 더 많이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어? 내가 사람도 뭔가 대안으로 만들어 놔야지. 다른 방법도 내가 대안으로 세워놔야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좋은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돈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인지 그것뿐이지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뭘 붙잡으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영, 진정한 평안, 그리고 진정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유일한 통로이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차의 기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다 이제 오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뒤에다가 놓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갑니다. 근데 예전에 수동은 그렇지 않죠. 기어를 넣어야 돼요. 1단으로 넣어야지 그것이 앞으로 가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어를 넣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알죠. 그들은 이미 마음에 우상을 드렸다. 죄악의 걸림돌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에스겔에게 나온 것은 겉으로는 기도하러 온 것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이미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도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건 것 같은데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지금 방법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 방법을 가지고 있고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우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세워놓은 계획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중요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뢰고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주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들에게 응답해 준대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응답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에는 보응한다, 심판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도 좋습니다. 오늘 응답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의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뭔가 대화를 할 때 제 아내와 저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은 이런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고집을 계속 꺾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요. 그건 뭡니까? 네 방법이 진짜 좋아서 네 방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죄악에 거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고집이 있고 너는 이미 네가 원하는 바를 꺾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먹고 내가 계획하는 바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고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심판을 하실 때 그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악에 저지른 나라는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형제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욥,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의인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3대야,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야, 우리 안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하나님과 1대1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셔야 돼요. 내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절대 무임승차가 없어요. 따라 타는 법이 없어요. 그냥 1대1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는 구원도 있게 되어지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자신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흔들림 없이, 또한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빨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